제자 세우는 교회, 오늘은 8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누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멋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한 젊은이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의 스토리였습니다. 젊은이요, 관원이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 제자가 되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돌아가 버린 안타까운 사람.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영광스러운 위대한 결정을 내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가장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감격스러워했던 한 사람. 예수님께서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시는 길, 십자가가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린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 착잡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가야 될 자식의 그 아픔,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 온전한 제자로 세우지 못했는데 저들이 앞으로 로마 정부에 잡혀 들어가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할 생각을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더 아파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아팠던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를 그 누구도 아직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 가득, 고민 가득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제자들의 눈빛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도 뭔가가 불안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따라가는 사람들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장 절정기의 순간이 온 것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다닐 때 기대감으로 따라다녔지만 점점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그 기대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했던 사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걸어 나오라고 했을 때 말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더 말이 되지 않은 기막힌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겁니다.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다시금 가져다 줄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두려워하고 주저하면서 앞서 나아가지를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인자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고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신들이 스승으로 따르고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 따랐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해야 될 예수, 우리가 3년 동안 모든 고생을 다 하면서 따라다닌 예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기대가 다르게 십자가 지고 죽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은 보리떡 5개로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신 분 아닙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라 살렸던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달리 오늘 전혀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다닌 진정한 주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길로 가시는 거죠. 한 30km 정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구걸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 바디메오의 인생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디메도의 바르라는 단어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디모데의 아들, 그의 이름조차 없었던 아버지 아들로 불리워졌던 한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 전혀 앞을 보지 못했고 아무런 소망 없었던 사람, 거지였던 사람, 매일매일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갔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눈은 멀었지만, 눈이 먼 사람이라고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은 아니죠. 귀는 밝아서 어떤 소리든지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모든 심정을 다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한마디에는 중요한 두 가지 그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켜서 민족을 배불리게 만드는 능력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새로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뛰어난 의사라고도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생각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 바디메이의 눈은 멀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온통 가득히 찼던 언젠가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새롭게 하실 텐데, 나도 새롭게 하실 텐데, 그 모든 스토리를 들은 결과 이분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간절한 심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은 언젠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요, 그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리딩 지저스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격스러운 간증을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리딩 지저스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려 하니까 모든 말씀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가, 구약에는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구약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니까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말씀도 해요. 하루에 성경 5장, 6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인생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인생 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냥 능력자가 아니라, 치료자가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에 빠져 들어갔을 때 14년 동안 목회일 하다가 14년 동안 감옥에 잡혀 들어간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서 저 지하 10m나 되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독방에서 14년 동안 참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소리라고는 그를 고문했던 병사들의 그 사람들의 소리뿐이었어요. 그가 감옥 안에서 쓴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책입니다. 독방에서의 설교, 그가
독방에서 책 하나 읽을 수 없고 글 하나 쓸 수 없는 그곳에서 머릿속에서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면서 그 말씀을 설교를 암송했던 것을 엮어낸 책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독방에 있으면서 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위기를 계속 겪다 보니까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고문을 당했다면 마치 주님을 배우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자기의 몸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한마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관한 가르침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예수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먹고 사는 것이다. Not about Him, but Christ Himself.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주님을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만나는 것.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게 불비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보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 그의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Lord have mercy on me,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한마디입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나올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찬란한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허물진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나올 수 있는 그 한마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의 삶이 기억이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까? 그도 태어날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연으로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살아가다가 눈을 잃게 되었겠죠. 왜 그럴 때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언젠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 맹인이라고 아무런 인생에 소원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나도 꾸어야 될 꿈이 있고 어린 시절 나름대로 생각했던 미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부딪힌 현실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꿈도 꿀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꿀 수 있는 꿈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현실의 벽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모든 꿈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꿈을 품는 젊은이가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겨워져 버린 젊은이, 아무런 소망 없던 지하 독방에서 고통스럽게 보내었던 그 인생을 보내었던 한 사람, 그런 인생 아니었겠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려왔을 때 그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 천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38년 된 병자, 꼼짝도 못했던 병자, 세상을 원망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무너진 자,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게 된다면 내 인생도 달라지게 될 것인데, 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처절한 심정, 낭떠러지에서 마지막 밧줄을 잡는 심정으로 부르는 한마디가 이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늘의 문은 이런 사람에게 열리는 거죠.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지 없는 인생, Life Without Limbs의 대표 인생입니다. 팔도 다리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서 아픈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한 사람. 그러나 부모님은 그에게 꿈을 심어 주었어요. 너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누구에게도 그를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눈을 열기 시작했을 때 사지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깨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178개국 나라를 다니면서 희망,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생을 간증을 하고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너에게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다고, 내 어깨 위에 서서 더 큰 미래를 바라보라고. 그가 발견한 꿈은 그의 건강한 육신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간절한 외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한 사람, 그분이 내 유일한 소망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죠. 제 어머니께서 병상에서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늘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녘에 깨어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세상에 참 아름다운 많은 꽃들이 있는데 저같이 초라한 잡초 같은 인생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그 생생한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가 마치 메아리처럼 사라지진 않은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 인생, 나름대로 꿈을 다 품고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이민 생활 이곳에 정착을 했는데, 소망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왜 생각처럼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단 말인가? 겉으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열심을 내었는데 왜 내일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단 말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생활이 다 펼쳐진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이 희망을 노래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오늘 유일한 그 희망, 유일한 소망,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Lord, have mercy on me.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사람들은 이런 바디메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말하죠. 잠잠하라. Be silent. 이런 장애물 앞에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He cried out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어찌 그리 쉽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장애물 앞에서 그는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믿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마지막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러기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간절한 절규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면 간절한 기도예요. 진실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응답받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눈물 앞에 우리 주님은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나오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교회를 좀 다녀보았는데 예수님이 믿겨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의 주님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다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한 번 주님을 만나보았으면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아신다는 것, 제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5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나 스스로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이 바디메오, 우리 예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머물렀어서 그를 부릅니다.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He is calling you.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의 그 눈은
눈물로 가득한 바디메오의 눈에 그 고통스러운 눈,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절절한 심정이 나타난 그 눈에 맺혔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춰 서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인류를 구원해야 될 십자가를 가는 그 엄중한 길에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길을 멈추고 서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선 거죠? 이 가련한 한 인생의 외침에 길을 멈추고 서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그 한마디 외침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걸음을 멈추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픈 속가슴을 아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그 디메오를 불렀을 때,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겉옷을 던져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 평범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중동 태양을 막아주었던 겉옷, 추웠던 날씨에 그의 온기를 유지시켜 주었던 그 옷,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당시 때 거지가 그 지역에서 구걸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구걸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정표가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거지에게는 어쩌면 그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겉옷 하나, 그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한 사람, 그가 던진 것은 그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겉옷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시 입혀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겉옷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지탱시켜 줄 만한 그 겉옷, 내 건강, 내 명예, 내 물질, 내 자녀들, 내 노후, 내 재능, 나를 지켜줄 만한 그것, 이건 놓쳐버리면 마치 내 인생이 사라질 것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보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let me recover my sight.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즉각적인 대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대답에는 그의 모든 신앙이 다 농축되어 들어가 있는 한마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다 달랐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만일 그의 인생에 부를 가져다 줄, 고생을 끝내줄 사람으로 여겼다면 예수님, 저에게 매일 오지 않고 살아가시는 재물을 주십시오. 한 가지 소원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맹인 거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아픔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철학자로 알았다면, 선생님, 제가 이런 아픔 속에서도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이 평강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하늘의 하나님, 구원자로 여기시고 그분이 하늘의 창조주로 여겼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부탁 아닙니까? 가능한 부탁을 해야 뭔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불가능한 부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주님, 당신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당신이오니 내가 아프지만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 당신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정말 그분을 믿는, 신뢰하는 신앙.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정말 나는 그분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기도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엎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었지만 영의 눈이 열렸을 때 그 가슴 속에 터져나왔던 심장 속에 외쳤던 그 신앙 고백,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떤 믿음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런 믿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믿음이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바디메오의 가슴에 새겨진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구원자, 그 믿음을 주님께서 눈으로 보신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눈을 열게 된 바디메오, 그가 눈을 뜨고 처음 본 세상의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 인생을 변화시켜 준 그 주님. 우리의 인생 언젠가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새롭게 바라보았던 주님 기억합니까? 예전에는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이 없었는데 내가 영의 눈을 뜨고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눈을 보는 순간 내 속에 눈물이 흐르고, 예전엔 부활이 그냥 부활인 줄 알았는데 그 부활이라는 소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감격을 맛보게 만드는 그 부활이 내 가슴 속에 차고 들어왔을 때,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바디메오 눈앞에 그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가 그 주님 앞에 내린 인생 결단이 있습니다. 라이프 디시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따른다는 말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콜루테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주님의 제자들, 따라갔던 제자들은 머뭇거리면서 두려워했던 그 길.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린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했던 그 길.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죽음의 길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유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 유일한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바디메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황에 이거 물어보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가? 이 부모님 앞에 누가 나왔죠? 부자청에 나옵니다. 율법을 지켰고 흠이 하나 없이 살았던 사람, 모든 사람의 칭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그가 제자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능력이라면 그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제자란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 아직까지 그들이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불비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길을 기꺼이 일어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니라. He followed the way to cross.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 우리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 진정 제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길 원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시는 부자 청년의 길, 예수님을 곁에 따라다니고 직분을 받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지식도 깊어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내 중심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 아니면 비록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떤 길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이 주어졌다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 가지고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주님을 배우고 주님 곁에서 먹고 자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 많은 훈련 속에 배웠던 주님, 그걸 통해서 주님 십자가의 길 잘 따라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초라하고 사람들 보기에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그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건 역시 너무나 고개란 일입니다. 보게 되어 주님을 따라가니라. 우리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 길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해서 주님이 흘려주신 겁니다. 니고데모의 눈을 밝히신 예수님은 그의 죽어있는 심장을 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십자가 위에서 주시고 살려내신 주님, 그 심장 때문에 우리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따라가시는 길이 십자가 예루살렘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우리 영어권 회중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죠. 영어권뿐만 아니라 우리 블레싱 여성 예배, 또 한어권 중고등부, 영어권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각곳에서 다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지, 정말 이런 시대에 이런 젊은 부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가장 받았던 큰 은혜는 그들 삶 자체가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테스티모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테이시 선교사님이, 아내 선교사님이 참 귀한 간증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30대 때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이슬람 극렬 국가 아닙니까? 영어 학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영어 특강을 아이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 버려서 차가 끊기게 되었어요. 같은 영어 선생님 한 청년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가자고 3명의 팀들이 같이 집으로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군인 가족이고 아버지가 별 2개 투스타 집이었어요. 밤늦게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나누면 안 된다고, 여기 아프가니스탄이고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 있다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내려갔더니 어른이 투스타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마음을 주셔서 스테이시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말을 모르니까 한자 한자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한 걸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자씩 따라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따라하면서 이분의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아침이 되었고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아프간 이슬람 극렬 나라에서. 그리고는 그 아버님의 스토리를 듣고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가 싶었어요. 그 투스타의 동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오던 가정인데, 미국에서 온 하는 2세 그 한 여인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로 주님을 온 가족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었던 한마디입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오지 않습니까? 왜 더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아이 조그만한 한 애 두고 그 30대 젊은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 길 기꺼이 따라가는 인생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님이라면,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제자로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가련한 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뜨게 하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하늘의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느냐? 네 인생을 지켜줄 만한 옷, 너의 물질, 명예, 너의 건강, 너의 노후,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늘의 옷을 입고 기꺼이 따라오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대는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평탄한 길, 나름대로 내가 원했던 소망했던 그 비전의 길,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묵묵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예수님 예루살렘의 길은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이유를 알지 못했죠. 외롭고 고단한 길, 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주님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 기다린다 해도, 예루살렘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그 길 우리 주님 걸어가실게 우리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